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4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64편.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저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 죄악을 지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죄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쓰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자기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64편 보겠습니다. 시편 64편 의인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된 여러분과 저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통 때는 모르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뒤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2005년도 우리 교회 이 공사 때 그때가 추석이 가까웠을 때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지. 근데 그날 이제 우리가 이 철골을 갖다가 2층, 3층을 올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올리고 이 3층에 이 철골들을 올릴 때인데 여기 지금 이 2층에 올라가는 철골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여기가 기둥이 없잖아요. 기둥이 이 안에 기둥이 없으니까 철골 이런 아주 큰 것들이 여기 이제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날 이 크레인이 말이죠. 크레인이 이 철골을 올리려고 딱 들어가지고 올리는데 이 사람이 글쎄 이 크레인 기사가 잘못했죠. 왜냐하면 여러분 크레인 알다시피 크레인은 이쪽이 두꺼워요. 아래가 두껍고 위로 올라가서 얕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밑에서부터 뽑아야지 위만 뽑으면 얇은 게 나온다고요. 근데 이 기사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얇은 걸 뽑았단 말이지. 얇은 걸 뽑아가지고 한 10몇 톤짜리일 것 같아요. 그 50톤짜리 크레인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20톤짜리 철골을 갖다 딱 들었잖아. 들었는데 이것이 목이 딱 꺾었다고. 그러면서 이 철골이 20톤 가까이 되는 철골이 공중에서 떨어졌단 말이죠. 공중에서. 근데 이제 그 철골을 받으려고 이 양쪽에서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철골을 받아갖고 이제 거기다 구멍에다가 볼트를 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도 그 철골 위에 4명이 서 있었어요. 4명이. 근데 그 철골이 떨어지면서 우당탕탕하고 떨어지는데 난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전쟁 나는 4차 아파트는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뭐 북한에서 폭탄 떨어뜨린 줄 알았다고.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렸어요. 쾅쾅쾅쾅 하면서. 근데 그게 떨어지면서 철골 우리가 세워놨던 게 몇 개가 꺾이고 그 다음에 세워놨던 게 볼트들이 다 하늘로 떴다고. 떠가지고 그것이 어디로 떨어졌냐면은 4차 여기 요 앞에 바로 요 주차장으로 떨어졌어요. 주차장으로. 여러분 4차에 보면 알다시피 이 독일 차들 참 많습니다. 독일 차들. 그렇지 않아도 4차가 불꽃 같은 눈으로 한신교회가 이 뭔가 범죄를 저지르는가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뭐 화답이라듯이 말이지, 이게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글로 떨어졌는데, 여러분들 참 기적이죠. 그 볼트 하나도 4차에 주차된 차를 건들지 않고 가운데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사람이 한 명도 안 다쳤습니다. 4명이 인부가 그러나 이제 사고 났더라면은 추석날 이제 소총 쳐서 가서 조사받는 거죠. 그렇죠? 예.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참 그거를 두고두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참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보호하셔서 이같이 그 공사가 마무리됐다.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그걸 누가 맡겠어? 그걸 갖다가 어느 사람이 그걸 맡겠냐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보고, 뭐 또 우리 지나간 얘기니까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아이고 글쎄 그냥 시리아 이 다마스커스에 첫날 도착했는데, 첫날 글쎄 우리가 말이지 우리 권사님 한 분을 잃어버렸잖아. 그래갖고 그때 등에 이 땀이 섰는데요. 야, 이거 뭐 성지순례고 말고 뭐 다 오늘 돌아가야 되겠다. 이건 뭐 이래서 되겠나. 그래가지고 참 걱정했는데, 그날 저녁에 우리가 권사님 찾고, 그것이 예방주사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뭐 36명 갔나, 뭐 하여튼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말씀들 잘 듣고 돌아올 때까지 이 편안하게 돌아왔는지,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많죠. 하나님의 보호하사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인기가 최고였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인기가 최고였을 때는 제가 생각에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입니다. 제가 오늘 낮에도 아침에도 순장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 살던 당시가 참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 같아서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나요. 4일, 3일도 아니고 4일 만에.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 사건이 제일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보기를 그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근데 요한복음에 기록됐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의 이 기적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기록을 안 해놨다고요. 왜냐하면 마태는 한 서너 가지 기적이 나오거든요. 예수님 베푸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근데 요한복음은 여기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7개만 나와요. 7개.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굉장히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취사선택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에요. 이만큼 요한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아주 골라서 성경에 넣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그게 유일한 거예요. 그럼 그건 뭘 반증하느냐? 예수님 시대에 참 못 먹고 못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사건은 누구에게도 감동을 주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래가지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 제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억지로라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길 원했잖아요. 그런데다가 백성들마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뭐 기름에 불 붙이듯이 말이죠. 제자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백성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자네들은 이 배 타고, 이 기적이 일어난 게 벳세다 강야에서 일어났거든요. 벳세다 강야. 그러니까 저 북쪽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얘기하기를 자네들은 배 타고 저 건너편에 가라. 이래가지고
제자들 갖다가 먼저 배 태워서 보냈단 말이지.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다 진정시키고 나서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몇 시를 가시냐면 새벽 3시부터 6시가 밤 사경입니다. 밤 1경은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 밤 2경은 저녁 9시부터 12시, 밤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이게 밤 4경이에요. 근데 이 밤 4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 때문에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그치시고 산에서 내려와서 바다 위를 걸어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까지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을 이같이 그 배에 타셔서 지켜주시죠. 예수님이 타심에 풍랑이 잔잔해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에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하 6장에 가서 보면은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자꾸만 침공하는데, 군대를 보내면은 길목마다 북이스라엘 군대가 기다렸다가 아람 군대를 대항해서 아람 군대를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 시리아 나라가 좀 의심이 생겼어요. 우리가 비밀리에 이같이 어떤 코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공격하는데 어떻게 갈 때마다 북이스라엘 군대는 거기에 딱 진치고 우리를 갖다가 죽이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다섯 번 다 실패를 봤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람 왕이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기 때문에 저 북이스라엘이 저 알아서 이같이 방어하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스파이를 찾아야 된다. 난리 쳤어요. 누가 스파이냐? 그때 이제 아람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없습니다. 저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저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가 여기서 하는 얘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북이스라엘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람 왕이 도대체 엘리사가 어디에 있느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군대를 도단성으로 보내죠. 그러니까 도단성을 에워쌌단 말이지, 아람 군대가.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보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저렇게 저 아람의 엄청난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지 않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너무 마음 편하게 그럽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근데 이 사환은 하나님 보호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사환이 영적인 눈을 뜨니까 글쎄 도단성에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 그 뒤편으로 천군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하십니까?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우리가 제가 지난주일날 설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엊그저께 제가 설교했거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뭐로 증명할 수 있냐 이거지. 뭐로? 제가 3가지를 얘기했어요. 3가지. 참.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뭐로 증명해, 뭐로?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당신 뭐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래, 뭐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대답이 안 되죠. 첫째는 에베소서 제가 1장 3절로부터 7절을 쭉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죠?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나오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떠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것이 에베소 1장 3절 4절 5절에 나오죠. 그렇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뭐로 나와요? 로마서 8장 14절로부터 17절에 뭐가 나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그렇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우리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시나니.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명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고백합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누가 알게 했어? 성령이 알게 했다고.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로 증명해? 성령이 증명해.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제가 출애굽기 19장에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죠? 거룩한 백성이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랬어요. 제사장, 그렇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대답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 듣고 하나님 말씀 주세요, 안 주세요? 20장부터 뭘 줘요? 하나님 말씀 주잖아. 그 중에 20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십계명을 주잖아. 그렇죠? 십계명.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켜야 안 지켜요?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 지금 들으러 왔잖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킬 때도 있어. 그러나 확실히 듣는 건 확실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지.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들 누가 아무개 권사님 하나님의 딸이라며? 그러니까 하나님 딸인 거 증명해봐. 뭐라고 증명하겠어? 이계정 권사님. 아멘.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딸임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먹고 듣고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입니다. 저 따라서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 이유를 말하면,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하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하십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은근히 대답할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이게 복습시키는 건 왜 그럴까요? 복습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치매 걸리지 말라는 것은 약간 수동적인 거고, 여러분들 노벨상 타라고 내가 복습시키죠. 복습. 유대인의 학습 방법 뭐라 했어요? 반복이야, 반복. 그러니까 반복해서 자꾸만 하면은 그것이 이같이 지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세 가지를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아, 내가 예수님 믿잖아. 그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줬어. 자네는 모를 거야.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 자네는 다른 음식 먹는지 모르지만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실까 안 돌보실까? 돌보실까 안 돌보실까? 아멘. 여러분과 저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돌봐주십니다. 틀림없이 돌봐주십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영광의 미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렇죠? 의인의 즐거움이 뭐냐?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의인이야.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뭐로 해서 이 사람이 무슨 이 공적이 많아갖고 의로울까? 우리가 말하는 의인은 뭡니까? 예수 믿는 자가 의로운 자지. 그렇죠?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죠. 의인의 즐거움 뭐냐? 하나님이 돌봐 주시니까 즐거움이야. 하나님이 돌봐 주시니까. 그렇죠? 오늘 시편 64편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이 돌봐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기쁘고 즐겁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돌봐 주시기 기쁘고 즐겁다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돌봐 주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편 64편으로 갑니다. 64편.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이 근심하는 소리, 여기서 근심하는 소리는 욥이 근심하는 소리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욥이 아들 7, 딸 3 잃어버리고 재산 다 없어지고 자기 온몸에 욕창이 나고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너무 근심되고 걱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안타까운 이 어려운 사정을 보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원수가 이 나를 두렵게 하는 여기서 나를 이같이 보존하여 주소서. 2절 주는 나를 숨겨주십시오.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기서 이 시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한 명입니까? 아니면 여러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다. 그러면 여러 명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2절이죠.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하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이같이 모였을 때 요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저거 죽이자 이런 거죠. 요즘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저하고 같이 사도행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유대인들이 몇 명이 결성됐어요? 40명이 결성됐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40명이 결성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일 때까지 자기들은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사도 바울을 죽일 때까지 우리가 밥도 안 먹고 어떤 결사대를 만들었어요. 그거 갖다가 제가 뭐라고 말하면 케렘이라고 그랬어요. 이 케렘 결사대를 만들었어요. 죽이겠다. 이것이 몇 명이에요? 40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천부장 루시오가 어떻게 합니까? 보병 200명, 창을 든 군대 200명, 도합 400명이죠. 그리고 말타는 마병 70명, 백부장 2명을 붙여가지고 이 죄수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96km 떨어진 가이사라까지 호위하면서 죄수가 호위받아
470명의 군대, 로마 군대, 그래가지고 가이사라까지 옮겨진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야, 사도 바울을. 우리가 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뭐 로마 군대한테 나 보호해 달라고 해서 로마 군대가 보호해 주겠어? 근데 천부장 루시아 마음속에 웬 감동이 왔는지 470명의 군대를 풀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 꾀에서 죄악을 지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악인들이 얼마나 악하냐, 이걸 볼 수 있어요. 3절에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입술에 나오는 말은 칼 같아. 상대방을 찔러 상대방의 상처를 줘요.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얼마나 그 입술이 무서운지. 독한 말이야. 여러분들, 사람들 중에는요, 말을 정말 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정말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가슴을 아주 후려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말 들으면 상처받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이 아주 그냥 몇 년을 가도록, 가슴에 알을 가지고 몇 년을 하도록 이 사람을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발언,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로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또 4절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 의인을 쏘려고 숨어 있어. 갑자기 쏴대. 준비도 안 됐는데. 이런 사람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일어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이거 뭐예요? 자기들이 악한 계획을 세우는 걸 갖다가 누가 보겠느냐? 하나님도 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인과 의인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악인의 길에 들어선 거야.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무시한다, 악인의 길에 들어선 거야.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났을 때 나단이 찾아가서 천바디가 뭐예요? 다윗아, 당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업신여겼다 그랬잖아. 업신여겼다. 당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그 죄를 저질렀단 말이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예요? 근본입니다. 저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할 때 공경한다는 말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겁게 여긴다는 거야. 하나님은 무겁게 여겨야 돼. 하나님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 하나님은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이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맨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저 의인을 죽일까? 그 악한 계획을 도모하고 있어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뭐 자기들 나름대로는 묘책을 세웠다 난리를 쳐. 우리의 묘책은 누구도 알지 못해. 우리의 이 깊은 이 묘책을 누가 알겠냐? 뭐 이러면서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 상대방은 오늘 죽었다. 너희는 이제는 도망갈 길이 없다. 죽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의인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7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무 멋있는 말이야. 그러나 너희들이 이겼다고, 너희들이 저 의인을 다 이제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러나 모든 것을 반전시키죠.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제가 호련히 살에 상하리로다. 하나님이 승리했다고 외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순식간에 호련히 이 악인들을 쏘신다고 말이에요. 악인들을 무너뜨린다 이거죠. 그렇죠?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을 이 감싸고 있던 이 아시리아의 군대 18만 5천 명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순식간에 무너뜨리죠. 7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니 저희가 호련히 순식간에 살에 상하리로다. 8절 시작.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 혀가 저희에게 해함이라 저희의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아까 우리가 보면은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이 악한 말로 자기가 망하는 거야.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악한 말로 망합니다.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선한 말로 축복받습니다. 그렇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악한 말로 자기가 망해요. 오늘 이 성경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 이름으로 저희가 엎드러지니 저희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그 칼 같은 말, 독창 같은 말로 자기 스스로를 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선한 말 해야 돼. 선한 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거 보고, 악한 자가 무너지는 거 보고 뭡니까? 지나간 자가 다 머리를 흔들어. 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저 따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워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자,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를 갖다가 심판하셨다. 그 악한 자를 갖다가 순식간에 멸하셨다. 이걸 갖다가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의인은 지켜주시고 살려주신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10절 시작.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악한 자는 심판하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의인 누굴까요? 의인 누굽니까? 의인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는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그렇죠? 의인은 누구냐? 시작.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왜 자신이 없어? 여러분들, 내가 3번 얘기했잖아. 이 3가지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사하겠어요, 옆에 분에게. 아, 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시작.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시작. 인사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다시 한번 인사. 시작. 그러면은 당신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묻는다면은 시작. 본 몰라? 내가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먹는데, 그렇지? 예, 하나. 3가지입니다. 예, 3가지. 자, 결론으로 갑시다. 결론. 같이 있습니다. 결론 시작. 사람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쉽게 가는 넓은 길은 심판에 이르지만 힘이 들지만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생명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능력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나아가서 삶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이 성행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운 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만을 앙망하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축복이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